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똑같은 책을 3번 읽으면 우리의 뇌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읽을 때에,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읽을 때에 우리의 뇌가 보다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라도 두 번, 세 번 들으면 첫 번째 들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설교는 불을 뿜는 듯한 책망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당대 최고의 설교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그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명품 옷이 아니었고 그가 먹는 음식은 고급 보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세례 요한은 말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직업 중에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좋은 두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과 목사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정신 상태가 온전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신학교에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청파동 교회에는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계신데요. 모두가 귀한 분들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용기를 내어서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굽식거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결국 좋은 설교가는 용기를 내어서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설교가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분노가 마치 하나님의 분노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언자적 설교자와 제사장적 설교자입니다. 예언자적 설교자는 세례 요한처럼 아무것도 없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늘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대범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적 설교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을 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부패하면 종교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비결,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마지막 비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라고 말하는 설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설교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부터 조용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기라성 같은 여러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무명에 감추어진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만 설교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무명에 감추어진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설교를 잘합니다. 그분들이 설교를 못해서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목사님들은 항상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좋은 설교는 수천 명 앞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누가 설교자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진짜 메시아는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바람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기억되어야 하고 우리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야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고난과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용기를 내어 부당한 일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순종함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